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6월의 첫날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6월 1일 수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괄목할 만한 결과를 이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초심을 잃은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며 그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사울의 초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17절에 의하면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 초심을 잃었고 결국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고발하지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으며 좋은 가축들 역시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향해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질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자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왕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권리 남용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고발하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제 살펴봤던 15장 9절에서 이미 사울과 백성이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온 것, 좋은 가축들을 끌고 온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의 책임이다. 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한 것 뿐이다 라고 하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쏙 빠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겸손히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자 아담이 하나님과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한참이나 벗어나 버렸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이때 사울이 진실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사울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22절과 23절에서는 사무엘이 다시 한번 왕으로서 사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최우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울에 대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당신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 그런 그가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잘못이었고 이것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울, 이제 그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을 통보받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버림을 받게 되는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되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사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간청합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요. 이에 사무엘이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만 옷자락이 찢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찢어진 옷자락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찢어진 옷자락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동시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 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먼저 우리를 외면하거나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며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사울을 향한 심판이 선고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또 한 번 간청합니다.
그의 간청은 내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을 세워 달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요청에 사무엘은 웬일인지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이 끝내지 못한 일을 끝냅니다.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 그를 죽이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진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은 아각을 죽이며 그 진멸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에서 말한 아말렉의 모습은 지금 사울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죽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의식한 사울의 미래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불순종했고 이제 그 불순종을 사무엘이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5장 1절에서 왕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인데 사울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내용이 15장에서 벌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악해서 사울을 왕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권위들, 권세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이익에 눈이 멀어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들이 아닌 늘 초심을 유지하고자 힘쓰며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신, 아니 권위와 힘의 근원이자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감격,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가득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